호흡을 이렇게 길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제목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려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자, 오늘 뭘 누리라고요? 보좌를 누리라고요. 누구를 누리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해 보면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봤더니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 뭘로 오셨다고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뭘로 오셨어요?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고난의 주로 오셨어요. 이 고난의 주로 오신 이유가 있지요.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자, 사단과 사단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죠. 이 사단이 주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고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요. 자, 하나님을 그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 자기를 섬기래요. 자기에게 절을 하래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죠. 이 우상이 점점 많아지면 뭐가 오지요? 바로 재앙이 오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오직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심부름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도 누가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살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고난의 주로 오신 거예요. 고난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우리들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지요?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다 어떻게 하셨어요? 끝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이 고난의 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영원토록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의 주로 끝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속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며 사단의 노예하는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자,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좌에는 우리가 이 말씀 자, 우리가 보좌, 말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말씀. 우리가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 때 생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등잔, 빛이죠. 빛. 그리고 자, 그래서 이 말씀 되시는
이 선지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생명 대신 제사장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성전,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누구만 바라보자? 보좌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지 않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바로 보좌예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이제는 보좌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유는 뭐만 바라보도록?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좌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보좌만 바라보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 보좌만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 일대지에서 잘 들었으면 나의 현주소가 어딘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주소, 지금 우리 집의 주소 알아요? 목사님네 집은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32 반도보라 203동 101호에 찾아오세요. 그래. 목사님네 여기 주소 모르는 친구 없지요? 주소 모르는 친구 없어요. 나의 현주소는 그러면은 목사님네 주소는 의왕시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현주소가 다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만 바라보는 보좌가 우리 집이야. 응? 그치요? 그럼 주소가 다 똑같아야 돼? 틀려야 돼? 이 세상의 주소는 다 틀리죠. 근데 보좌의 주소는 다 똑같아. 자, 어디라고? 보좌시 나라동, 하나님의 나라동 몇 번지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 숫자를 말해봐. 1번지? 오, 와우. 2, 3, 7 번지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현주소는 여기예요. 보좌는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 주소를 지어봤어요. 자, 기억하라고.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라고 목사님이 주소를 다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좌에는 누가 계셔요? 왕이 계시죠.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단 말이에요. 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 말씀해 봤더니 히브리서 2장 8절에 봤더니 그 발 앞에 그리스도 발 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대요? 만물이 복종되는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유의 이 전 우주의 상속자예요. 우주가 다 이 전 우주 지구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분이 이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뭘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절대로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어둠이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으로 누가 천사가 어떻게 하죠? 천사가 다 경배하죠. 그러면서 뭐가 떠나가요? 어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이름이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분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렇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 누림쌤이 아니고 우리 누림쌤은 잘 누릴 거야. 되게 잘 누려요. 자, 누림쌤은 막 2학년 때부터 혼자 막 훈련받으러 신학원에 가고 막 혼자 2학년 때부터 버스 타고 멀린데도 다 가고 그랬대요. 막 서울까지도 혼자 오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누렸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 내가 보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누려야죠. 그러면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자, 왕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전사를 보내주시고 나를 방해하는, 학업도 방해하고 나의 성격도 나의 삶도 예배를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나의 서밋세기를 가게 하는 누구를? 사단을 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사단아,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단, 너는 꽁꽁 묶여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보좌의 나라의 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또 누구지요? 보좌에는 누가 계셔요? 보좌에는 제사장이 계시죠. 왕도, 왕 대신 그리스도도 지금 보좌에, 지금 보좌에,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이 성소가 들어온 거예요. 보좌 되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제사장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제사장 말고 우리 선지자부터 합시다. 선지자.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의 목소리로 하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디에다가 담아야 돼요? 마음에. 응? 이 기도 수첩에다만 딱 기록하고 버리면 안 돼. 어디에다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가 보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말씀이 보여요? 땡.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담으면 뭐가 보일까요? 와, 너무한데? 우리의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잖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죠? 그러면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달란트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해요? 보좌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달란트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 놓고 기도할 때 누구께 비전을 발견해 달라고 기도해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비전이 발견되고 나의 미래가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보좌에서 나의 달란트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게 돼요? 7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정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으면 내가 7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암송하고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담으려고 암송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마음에 담는데 또 겉으로 암송하려면 이게 잘 막 단어도 막 뒤죽박죽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 각인된 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7천 여정을 걸어가길 바래요. 그러면 자, 누림을 어떻게 누릴까요? 자, 누림.
우리 누림쌤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보좌를 누림을 어떻게 할까요? 누림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바라본다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좌를 바라본다는 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목사님하고 호흡을 하면서 이것도 묵상이에요. 오늘 붙잡은 말씀을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제목 멈추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멈춘 상태에서. 그리고서는 이 나의 말씀을 응답받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묵상을 호흡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말씀을 이렇게 왼쪽에는 강단 말씀, 오른쪽에는 기도 수첩 하라 그랬더니 매일 하는 게 어떤 친구는 힘든지 그냥 기도 수첩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매일 뭘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에 나오는 거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놓치고 기도 수첩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여기 나에게 붙잡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쓰면서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근데 이 묵상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글씨를 막 날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여기 보고 하는 얘기 아니. 막 목사님이 그 올라온 거 보면은 목사님이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목사님도 다 묵상하고 목사님 거 다 기도 수첩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다 한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올라오는 것마다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글씨를 날려버리니까 목사님이 못 알아보겠더라고. 근데 요즘 많이 좋아져 갖고 이제 글씨를 다 알아보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 나의 붙잡은 말씀을 호흡하면서 이렇게 멈추고 묵상을 하면 깊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뭘 듣게 돼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이거 가지고 뭐 해요? 바로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요? 치유를 주셔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학업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요? 바로 서밋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보좌에 높고 높은 영광과 간을 쓰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어디 계셔요? 이 어마어마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이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불평, 고통하다가 문제 오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는 동북위의 렘넌트는 한 명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없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오늘은 목사님이 이대지까지만 할 거야. 좋지요? 이대지까지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좌 대신 누구라고요? 보좌 대신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 보좌에 앉으신 제사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소를 했지만
이 그 이스라엘 나라 광야에 살 때 하늘나라의 모양인 성소를 딱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성소를 짓고 여기만 바라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이 성소가 완전한 성소가 누가 됐냐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완전한 성소가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그래서 제사장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좌에 앉으신 왕 선지자 제사장, 내 안에 계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지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금요일 날 갑자기 노트북이 4개 걸렸어. 목사님 노트북으로 미션홈 줌을 하거든. 근데 갑자기 4개 걸려갖고 이게 그 줌이 안 열리는 거야.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전부터 눌렀는데 이게 안 켜져 줌이.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션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목사님이 삐질삐질 막 땀이 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냥 안 되겠다 해갖고 핸드폰을 그냥 탁 켰어. 그리고 또 이제 링크를 해서 또 이렇게 어느 선생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거 또 핸드폰에서는 링크를 어떻게 하는 거를 잘 모르겠어. 막 목사님이 막 그동안에 막 이렇게 막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우리는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공부도 1등하고 싶잖아. 전교에서 1등하고 싶잖아. 근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이 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37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긍휼함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누릴까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이 요즘 우리 랩런트들 포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야. 막 있지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강단 말씀 기도 수첩부터 해는 친구들이 막 점점 늘어나는 거야. 우선순위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좌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랩런트들 서밋타임 갖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 이때가 우리 뇌에 제일 각인이 많이 된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7천 서밋으로 237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면 우리가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걸 무시기도라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깊은 기도 학교에서도 이제 우리 줌으로 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말씀 나에게 붙잡은 말씀 가지고 호흡으로 깊게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가 절로 돼요. 공부 힘들게 하고 싶어요? 공부가 절로 되고 싶어요? 절로 하고 싶죠. 그냥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보좌만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보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만 할게요. 결론은 우리는 2, 3, 7 빈 곳이라는 게 뭐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5천 종족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데는 다 빈 곳이에요.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다 빈 곳이에요. 어떤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빈 곳이에요. 자, 이렇게 이 빈 곳을 살리는 길은 뭘까요? 살리는 길.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살리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보호자의 힘이에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지 알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을 승리하는 길,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길, 지도자가 되는 길, 또 237을 살리는 길, 다 보좌의 힘이에요. 이거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맨날 뭐 해요? 목사님이 지금 호흡을 왜 말하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막 생각도 마음도 다 정신없어. 분산돼 있어.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무엇을 가지라고요? 서밋타임 아침 저녁으로 몇 분만 갖자? 나는 5분 갖고 되겠어요 하는 친구는 10분 가져도 상관없어요. 목사님도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 또 이제 운동도 여기서 계단 올라가는 운동도 하고 집에 가서 또 8시 남편이 출근하니까 이제 막 급한 8시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도 아침 그리고 밤에 잠잘 때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또 기도하면서 누워서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말씀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잠잘 때까지 말씀 틀어놓고 말씀 듣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한 주간도 평생 이 보좌에 완전히 끝내신 이유가 뭘 누리라고? 보좌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좌를 바라보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는 랩런트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 예배의 축복 속에서 보좌를 바라볼 수 있고 보좌의 힘으로 또 237 빈 곳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있지만 고난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오직 보좌만 바라보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셨사오니 내 안에 계시는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좌의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7천 제자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하겠습니다. 505장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님이 그 시를 자, 505장 찬양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목사님이 다시 시작.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제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또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 유튜브 생방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중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녹화된 거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당에는 130명 1부 2부 어른들이 130명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유초동부실에는요 최대 인원이 20명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른 예배를 1부 때 어른 예배를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저도 주일학교 예배 가게 해주세요 하고 주일학교에다가 우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초등부에서 인원이 차면 유년부에는 생방 틀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부모님이 이제 일부 예배 오는 친구들, 부모님이 일부 예배 오시는 그런 친구들은 여기 동부교회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인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수아 전도사님한테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정예배당에서 드린 유초등부 헌금은 나중에 교회로 가져올 때 보니까 막 잔돈이 막 이렇게 많아. 그래서 계좌로 매주 계좌로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말씀 암송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자, 우리 헌금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2021년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또 왕 대신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 사용을 해서 이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서밋의 길을 걸어가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사단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